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을에 풍성한 은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사업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신조어로 천고마비라는 뜻이요. 1000칼로리의 높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마비될 까지 먹는다고 천고마비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르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이 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것 좀 어떠신가요? 제가 평생 살면서 좀 낮은 연수의 삶을 살았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힘들지 않은 때는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항상 괴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TV나 신문, 뉴스를 봐도 힘들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더욱더 힘든 고통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이것들을 헤쳐나가고 주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요. 저는 좀 독특한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문자인데 한번 좀 같이 좀 볼까요? 제 아이들을 사칭한 문자인데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인터넷으로 임시번호 신청해서 문자하는 중이야. 통화가 안 될 수 있으니 문자 확인해서 답장 줘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폰 고장났다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지금 컴퓨터로 올라서 문자하는 거라고 하고 전 또 집에 언제 오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폰 수리하고 간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요 사기꾼이잖아요. 요 사람이 인증번호를 보여줄 테니까 아빠 폰으로 인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문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저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설치할 때 꼭 해킹해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했죠. 저거 누르면 내 폰이 해킹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하다가 눈치를 챈 다음에 내가 아빠 폰으로 원격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니 그래서 제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쟀습니다. 이게 스팸 문자, 피싱 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딱 문자를 받는 순간에 아, 이거 정말 가짜 문자구나, 그리고 사기 문자구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를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서 마음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0.1%라도 우리 아이들이 보낸 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행히 교회 컴퓨터 사무실 앞에 앉아 있어서 감사하게도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제 아들과 제 딸의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저 사람에게 넌 누구냐고 물어보고 요즘에도 이런 장난을 치냐,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대답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문자로 장난을 칠 때요, 찰나에 정말 1분 혹은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인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에요, 이 문자가 가짜라는 것도 알고 스팸 문자, 피싱 문자, 사기 문자라는 것도 아는데 정말로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확인되기 전까지도 마음이 좀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안 다음에 솔직히 조금 짜증과 화가 밀려났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덥고 짜증나는데 별놈이 다 힘들게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놈들은 이렇게 1000명에게 문자를 보내면 한두 건만 이렇게 받으면요, 그걸 또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알기 위해서 뉴스는 꼭 챙겨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한숨만 많이 나오지 기쁨에 있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뉴스를 우리 아이들을 못 보게 할 정도로 유해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들 힘드니까요.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요즘에 물가도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내 월급만 그대로고 다 오른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요즘 원화에 비해서 달러도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떤 삶의 목표라든지 삶의 구심점을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자살률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까라는 이러한 어려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2022년에 자살 예방 센터라는 곳에서 발표를 좀 했더라고요. 특별히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우울증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이 있을 때, 즉 외로움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 즉 궁핍함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살펴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외롭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끊기도 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2022년도 OECD에는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의 잘 사는 나라들을 모아놓은 이 기구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올해 1위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10만 명당 자살을 몇 명 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냈더니 작년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률이 25명, 그리고 작년 한 해만 12,975명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고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자살률이 엄청 증가했고요. 그때로부터 2003년 카드 대란이 있는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살 1위로 드러나면서 지금 20년도 더 넘게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다라는 이 통계청 자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속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라든지 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자살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24시간 상담 전화번호하고 자살 예방센터가 뜨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창에 왜 자살하시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광고도 떠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 안전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기도 힘든 이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고통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똑바지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다윗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사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 왕이 자신의 살아간 일생을 바라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4번이나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의 왕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복음을 거부하는 벳세다 지역, 고라신 지역,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스스로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고 나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즉 지금 그때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세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한 말은 스스로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주장했던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지금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습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명예를 믿고 내 지식을 믿지, 내가 뭐더러 그 서양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내가 뭐하러 믿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통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아들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계시를 받은 자 이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즉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서 한번 들었을 법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육체적으로 곤하고 낙담하여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 현재 분사 2인칭 수동태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짐을 지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스스로 짐을 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억지로 이 짐을 지어지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곤하고 낙담하여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가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서 억지로 짐을 지어진 사람들, 즉 그때 당시에 육체적으로 곤하고 감정적으로 낙담돼서 억지로 짐을 지고 있고 힘든 사람들, 그때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행위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사탄의 굴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뜻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들을 초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박과 정치적인 고통과 가난과 힘듦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고는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을 찾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울증에 있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외로움에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궁핍함에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종교가 어떠한 도움을 주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러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싹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왜 살아야 하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 문제,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의 힘과 명예와 지식과 돈을 자랑하고 스스로 똑똑한 척했던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는 어떤 신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도 내가 진 이 십자가를 지면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하여 고난의 종 되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자기 비하를 통해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십자가는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괴롭게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멍에를 같이 지라고요. 예수님께서 지셨으면 됐지 왜 우리 보러 하여금 그 멍에를 지시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여기에는요 함께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함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말이 좀 유행했습니다. 질문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 비행기 타는 것도 있고 KTX 고속버스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정답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방법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과 같냐면 어디로 여행하는가 보다 누구랑 가는가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먹는가 보다 누구랑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는가 보다 누구랑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집에서 사는가 보다 누구랑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환경과 나의 생활이 급진적으로 막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딱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환경과 우리의 주변 역경이 바꿔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 아픈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당장 나에게 미안하다고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난했던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로또에 당장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공부 못하던 내 아이들이 당장 전교 1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긋지긋한 내 인생이 비참하고 괴롭고 낙담되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죽는 게 소원이고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세상을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눈을 밝히 띄워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면 콱 죽어버리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거야.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때로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옛날 같으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여 내가 잘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통이 있을 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이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의 안목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줄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초대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